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자체적인 독립적인 정신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왜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하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은 홍해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43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단의 재건 공사들을 마치고 이제 신정 국가로서의 외적인 면모를 갖추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속히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인본주의에 빠져서 행하게 되고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BC 539년부터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었고 BC 331년부터는 헬라 제국이 지배하게 되었고 BC 63년부터는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 땅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차질이 없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말라기서 속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너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역사.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새 힘이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게 비추어서 나를 치료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를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해를 이 원문의 샘의 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의 선이라고 하는 태양어로 번역할 때 그 앞에를 대문자 s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고유명사로 그 선이라고 하는 그 태양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큰 빛, 참 빛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 공의로운 해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아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는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먼저 너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임의로 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성도님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지금 박사학위 코스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고, 또 그 남편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시부모님하고 함께 사는데 그 시부모님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마지막 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대요. 그래서 한 8년 다니셨더라고. 2015년에 등록을 했으니까 오래됐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사실 나는 그분이 어린애를 데리고 예배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해서 어린애하고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저 4층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잘 못 봤어요. 얼굴을 잘 못 봐. 저 4층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4층에 있는 분들은 여기 3층에서 내가 인사하고 있으면 계단으로 그냥 내려가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내가 잘 못 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하고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래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전혀 얼굴을 몰라. 등록만 했는데 숨어서 다녀. 맨날 저 뒤에 어디가 있다가 그냥 빨리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등록은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잘, 이름은 있는데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인사할 때 일부러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아멘. 영적 신상에 좋아.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그런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부흥 강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 다 우리 교회 영성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탐을 내.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 좋아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니까 그 밭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왜 고린도에서 목회 잘한 줄 아세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복음을, 생명을 심어놔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아볼로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다시 가르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고린도에서 목회를 잘하게 된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성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영성의 교회용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복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를 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그리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의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가로막고 와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다 추대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이나 죽게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막 그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씩이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구제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할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니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가정과 각 집에 다니면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7 집사인 하나인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기독교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준비하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은, 그래서 핍박자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든 문화를 말살지키고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중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로, 지학교회로 들어가서 더 번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소평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쳐서 삼자교회를 비롯한, 삼자교회는 삼자교회대로 세워지고 또 지학교회는 지학교회대로 세워져서 중국의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을 많이 하지요. 반간첩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간첩죄로, 그것도 그냥 간첩이 아니라 반간첩, 이상한 법이죠.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걸리면 평생토록 구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일을 하셨는데, 이상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가만 놔두면 스스로 나태해요. 스스로 이게 약해져. 그래가지고 별로 힘도 없고 오히려 막 세속적이고 타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핍박을 가하면, 압력을 자꾸 가하고 예수를 자꾸 못 믿게 하고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더 힘이 나서, 그래서 오히려 대적자를 능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별로 힘이 없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뭘 가졌어요? 보배,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해도 좋고,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좋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좀 이기기 바래, 이기기를.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작다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러면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텅텅 비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 이방인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했던 주의 손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하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이 복음이 감추어진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때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암흑시대였느냐면은 교회에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파는 시대, 그렇게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캄캄한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심으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국의 손을 얹어서, 그래서 이 영국에서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중국 내지에 선교를 하는 허드슨 테일러, 이런 같은 위대한 그런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킬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또 미국의 손을 얹어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로 사용할 정도로 미국을 크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대한민국에 얹어지셔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저 중국으로 뻗어나가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다 살리는 그러한 일들. 중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간 곳이 없어. 다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손이 인도로 가서 인도의 대붕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 있는 이 갈보리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는 2005년에 25명의 성도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 구마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인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의 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남유다가 이처럼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이 내가 갈대인을 일으켜서 일을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지만 선민인데 저 오랑캐 같은 갈대아인 사나운 사람을 일으켜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치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또 따지니까 하나님이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지신 생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는 뭐라고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일을 했느냐면은 BC 627년부터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죄는 뭐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면서 내 앞에 사람을 두고 내 발 아래 물질을 두고 살면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도 살리고 내 물질을 통해서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위에다가 우상, 물질을, 생명이 없는 물질을 두고 살아가면 나도 죽고 사람도 죽이고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위에다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다라고 이 에레미야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해 가지고 에레미야는 자꾸 이 남유다한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어차피 너희가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면은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파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싸워서
이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주의자, 매국 노다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믿습니까?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세상은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내게 가장 적당할 때에 모든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우리 개인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염려가 많았는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머리가 주님이시고 나는 그냥 종으로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자유함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사업처도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업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세상도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가정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사업처도 맡겨드리세요. 우리 교회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한나는 부르짖는데 소리가 안 나. 이 마할이 밖으로 안 나고 속으로 들, 속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처럼 속으로만 들. 그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교회에 와서도 찬양할 때도 가장 찬양을 크게 하시고, 아멘. 내가 이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기왕 할 건데 가장 먼저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을 가장 먼저 하고 크게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아멘 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금방 영혼이 힘을 얻어요. 심령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금방 와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몇십 년 해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기왕 할 거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찬양도 크게 하고 아멘도 제일 크게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장 크게 기도하고, 아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도 저 무악산, 마산에 가면 무악산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위가 10십자로 갈라진 그 유명한 무악산이 있어요. 그 무악산 기도원에서 거기에 금요일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게 집회하면요,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제일 앞자리. 그리고 눈 감어. 그리고 그냥 가장 박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뭐 옆에 사람이 그냥 맞든지 말든지 막 이래. 아멘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멘 하기 전에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고 있다가 아멘 다 하고. 그러다가 불이 임하더라고. 아멘이요. 근데 신앙생활 할 거면, 기왕이면 할 거면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성령이 불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변상을 할게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또 자꾸 내가 하려고 들모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면 모든 대적은 물러갈 것이고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오면 우리가 능히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